오늘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과거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죄악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유다의 죄악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죠. 소돔의 죄,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교만함이에요.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유다는 이보다 더 심각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허위호식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교만의 확실한 특성이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적 사고방식,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거만은 반드시 가정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악을 일삼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어서 53절에 그들의 사로잡힘, 소돔, 그의 딸들 사로잡힘과 사마리아, 그의 딸들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소돔, 이스라엘 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유다, 그 유다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단 심판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겠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되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굳은 마음, 교만하고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새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의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징계와 시련,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소돔과 북이스라엘, 유다의 회복, 사실상 소돔은 심판 이후에 회복된 일이 없죠. 소돔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회복될 때 함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심판 이후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래서 로마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과 열방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음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지구상에 임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 회개, 용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54절에 너의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명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살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심판과 수욕,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유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당시 폐역하고 완고한 주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뻔뻔하죠. 죄책감도 없어요. 그들이 악행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다는 과거 소돔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할 때 소돔과 같은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 소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와 부요가 주어지면 교만하고 양식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결국 허위호식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음으로써 온갖 쾌락과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죠. 여로보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시작, 초대 왕 여로보암. 솔로몬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고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악을 행하고 시작하죠. 왕상 11장 30절 이하의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이 그는 솔로몬이에요.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참 이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내가 만일, 그렇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되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그러나 맹목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의 자유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절이네요. 다윗과 같이 너의 나라와 집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원하는 대로 다스리되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율례와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유의지를 주면 꼭 이렇게 제멋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잖아.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출세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교만해진다고.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예외적인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도 부족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몇몇 사무엘이 뭐 왕이 된 건 아니었지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의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타락합니다. 대부분이 타락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너무 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사명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우상이었지만 유다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우월감.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13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패역한 아들들,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요시야 아들 요아스, 요야김, 시디기에 의해서 어떻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악한 자식이 나오다니.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서 이런 우상을 배웠냔 말이에요 도대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인데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인본주의로 가득하고 그냥 얼마나 교만 방지한 세상입니까? 쾌락이 그냥 판을 치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악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 보세요. 소돔과 같은 이방인들, 주변 나라들, 결국 부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했죠, 유다가. 예,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멸망한 이스라엘 얼마나 조롱했는지. 그런데 이제 멸망에 당한 이스라엘과 소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심각해요. 유다의 신실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아스의 영향으로 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유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심각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 법알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10지파, 북이스라엘로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럼 뭘 전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봐서 알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아멘. 참 신실한 히스기야네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조상들과 형제들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임을 깨닫고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즉 그랬잖아요. 목을 곧게 하지 교만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히스기야. 신실한 왕이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혹시 주변 형제들, 이웃들이 징계 환난을 당할 때 유다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멸망당한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가족,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병들어 고통받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보다는 인과응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정죄하였던 욥의 친구들과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55절에 내 아우 아돔 그의 딸들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지위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소돔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유다까지 모든 옛 지위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방을 대표하는 소돔, 또 북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연단을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연단, 거룩함,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한 아버지 밑에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믿는 자는 심판 받지 않는다고.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네.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57절에 곧 내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혹하기 전에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희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우상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는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멸시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 유다도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시련과 연단, 징계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특히 형제와 이웃의 범죄와 또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일을 볼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죄인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돼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선제를 보내시고 참고 기다리셨으나 결코 돌이키지 않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는 정체성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며 답습되어져 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또 역사가 끝이 나겠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혹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주님 앞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완고하고 고집센 교만한 마음 취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진실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